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도 예배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식탁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예수의 몸되기를 기꺼이 선택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연합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다, 작은 예수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명하시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우리를 명하여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전에 우리는 죽고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도 헷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변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날개가 돋아나지도 않고요,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은 감정적인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거듭났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막상 내 삶을 보니까 거듭나기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태어남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많은 태어남을 보셨을 거잖아요. 보시면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갓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오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아기 있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서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 갓난아기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아마 생각하는 것들도 단편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아기가 사람으로서 기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사랑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하는 게 보통은 정상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전에 몸에 새겨진 삶을 그대로 살게 돼요. 우리 몸에 새겨진 버릇들이 있거든요.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확 껴들면 아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줄을 서다가도 누가 새치기를 하면 아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몸에 새겨지는데, 그 새겨진 거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의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겉보기에는 그냥 세상의 훌륭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건 거죠. 또 여기서 혹시 태어나셨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태어났을 때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직접 보니 너무 감격스럽다 그걸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기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아마 뭐 별로 보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어떤 감정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답답했다가 풀려났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감정들은 있을 거예요. 그 속에 감격보다는 어쩌면 불안함과 불편함, 그 속에서 엄마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의 이 냄새지 하는 친근감,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있었지, 내가 정말 태어난 것이 감사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온 세상이 정말 황금빛이야, 이런 감격을 가지지는 보통 못할 것 같거든요. 아기가 설사 그런 감격을 가진 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기마다 또 감정적인 건 다 다르겠죠. 중요한 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이후에 감정을 가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명 반응을 보이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숨 쉬냐? 심장이 뛰냐? 그러면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건 거죠. 그러고서 이제 숨 쉬고 심장이 뛰다 보면 배가 고파. 막 그러면 울어. 그러면 먹을 거 주면 먹어. 먹으면 또 이제 졸려. 자. 이게 갓난 아기의 일상 아닙니까? 우리 영적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그 정도일 거예요. 아기는요, 배고파도 배고픈지 모르고 졸려도 졸린지 모르죠. 그냥 이러든 저러든 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봐서 배고플 때가 됐다 그러면 먹이고 잘 때가 됐다 싶으면 재우는 거예요. 본인은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아기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결핍들이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하나님의 냄새가 그리운데,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럼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럼 우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의 전부라는 건 거죠. 태어났을 때.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하나씩 배우게 되죠. 이럴 땐 먹으면 되는구나. 이럴 땐 자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수로 살 때도 이럴 때는 말씀 보면 되는구나. 이럴 때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돼요. 이 속에 심장은 계속 뛰죠. 숨은 계속 쉬죠.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도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생명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 반응들이 나타나다 보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한테도 중요한 게 어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반응이 있고 그래야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지성은 이미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 의문이 계속 들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내 영적인 모습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듭나는지 아닌지 내가 거울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당장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뚜렷한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약속하네.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까르디아예요. 헬라어. 근데 이제 이 헬라어 까르디아는 이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믿기로 결심하면 그게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굉장히 쉽죠. 누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했어. 내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믿었어. 그러면 너는 거듭난 게 맞는 거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성장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어떤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햇빛과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이 거듭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고 생명이 역사할 때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의지적인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럴 때 전혀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거죠. 내가 거듭난 건 맞는가?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시인해서 그럼 거듭난 건 맞지.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을 먹지 않았구나. 자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3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이제 부를 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아두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의 털을 닦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3장에서 또 바울이 뭐라고 탓하냐?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주로 너희를 먹인 같이 그러니까 애기처럼 대했는데 지금도 그렇다. 봐라. 너네 지금 완전 하는 거 봐라. 이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마 한 3년, 4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앙이 한참 자라날 때죠. 복음을 믿고 3년, 4년이면 아주 잘 자라날 때입니다. 근데 그 3년, 4년이 지났는데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한다. 봐라. 너네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을 나눠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여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지 않냐. 이것은 육체에 속한 자들의 것이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전히 너희가 아이와 같다. 이렇게 탓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책망하는 교회 가운데 이 자라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들이 자라나지 못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도시가 좀 그랬거든요. 편을 나누어서 내가 잘났네 하면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하면서 스스로 높여왔던 것이 그런 고린도 도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 있는 것 같으면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내가 마치 아볼로가 된 것처럼 나는 베드로파야 내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던 건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 분당이 나눠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스스로 조금 더 나아가면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원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지혜를 추구하였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기를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의 지혜가 이미 미련한 것 아니냐? 이 선언을 더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스스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왜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던 세상의 지혜는 뭐였냐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한 사람들이 두 부류라서 그래요. 이제 여기가 헬라 도시잖아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추구하는 지혜가 있었겠죠. 헬라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안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도
이제 자기께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 두 가지 지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맥락이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탓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탓하는 과정에 지금 뭐랑 뭐가 나온다고요? 헬라인의 지혜와 유대인이 표적 구하는 게 나와요. 유대인이 표적을 뭘 갖고 구했을까요? 율법 갖고 구했겠죠. 율법이 뭡니까? 구약이죠. 성경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갖고 표적을 구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지혜라는 게 되게 1차원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성경 밖에서 지혜를 구하면 세상의 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서도 이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표적을 분명히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자신의 눈과 자신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읽고 외운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무에 달린 거 아니야. 신명기에 보면은 그거 알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래. 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걸 거리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저주는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맞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스스로 어떤 죄를 지어서 스스로의 어떤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돼요. 뒤집어지는 건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대속의 원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으로 이 성경의 표적을 구한 자들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헬라 사람들의 지혜는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자리에 앉아서 이성과 사유를 바탕으로 어떤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좁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넓게는 우주를 포괄하는 그 우주 질서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진리인 거죠. 헬라 사람들한테 지혜는 뭐냐? 아는 거예요. 사고와 사유를 통해서 앉아서 아는 거예요. 되게 고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어디 이렇게 고상한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메고 막 걸어 다니셨잖아요. 예수님 그냥 채찍 맞으셨잖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저주의 장소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처절한 모든 인생의 아픔이, 삶의 고난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어요. 결코 고상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늘 높은 곳에 어떤 신이 앉아서 손가락 딸깍 해서 너네 구원, 너네 방면, 너네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고상하게 내가 용서해주면 되지 뭐 하실 수 있잖아요. 신이잖아요.
모든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도리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 연약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연약한 몸 가운데 그 연약한 몸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저주를 감당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내 것을 갖다가 바치는 그 헌신을 현장에 나가서 내 것을 모두 바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헌신을 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헬라인들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좀 다르죠. 또 헬라인들의 개념 속에 신은 어떤 존재였냐? 헬라인에게 있어서 신은 신다워야 돼요. 신답다는 것은 인간과 구별되는 능력과 어떤 초월성 그리고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의 인식 속에서 고통은 불완전함의 대표적인 거였어요. 근데 신이라며 완전해야지. 완전한데 고통을 가지고 있어? 이거 모순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 3단 논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완벽하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완벽이 인간 수준의 완벽인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완전인 거예요. 그리하여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건 거죠. 그리하여 헬라인들의 지혜도 십자가에 있는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표적을 기다렸으나 정작 표적을 눈앞에 보고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도는 그 앞에 있던 세상의 지혜가 이루지 못한 세상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진리에 도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계속 기다려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얻어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얻지 못한 그 구원을 그들이 무시했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다 구원했는데 그동안 너는 뭘 했냐? 너네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때 너희 스스로를 구원했느냐?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가 헬라의 지혜로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어떤 기대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오직 너희가 어리석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냐? 너희가 믿고 여전히 따르는 그것들 다 헛거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까지 이제 이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영적 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세상에 우전에 갖고 있던 기준, 세상의 방법을 가진 채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도 좀 갖고 오고요. 세상의 방법도 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다가 예전의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기도 합니다. 너 돈 없잖아. 너 세상에서 무시당하잖아. 아, 난 잘났어. 난 세상에서 돈 많고, 나는 권력을 가졌고, 나는 인정받는 어떤 학벌을 가졌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했으면 우리는 모두 거듭난 자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나 잘났다 하는 자들을 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를 포함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오직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세상에 아무리 인정받았어도 이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어요. 이걸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은 건 어떻게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온유함으로, 인내하심으로. 소리를 밖에서는 지른 사람이 이기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소리를 낮추시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시면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고 져주는 분이 예수님을 더 닮은 분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귀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이름,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삼보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